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눈물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이 눈물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요. 첫 번째는 나로 인한 눈물입니다. 나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한 나의 실수 때문에, 그리고 나의 그 못난 모습 때문에, 나의 고난 때문에, 나의 슬픔 때문에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울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거나요,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괴롭힘을 받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눈물은 뭐냐면 나로 인한 눈물도 아니고 혹은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우는 눈물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참 이상한 눈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나랑 관계된 눈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울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운다고 해서 어떤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다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내 눈에는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청소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요, 불쌍하게 느껴진다고 그 청소년들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청년들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경제는 어렵죠. 이렇게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또한 걱정도 많고 힘들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노인들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저 인생 말년에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하면서 그 노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외국인 노동자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들이 타국 땅에 이렇게 와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또한 가족들이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내 가정을, 내 가족을 복음화시킬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불쌍해서 어쩌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눈물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 즉 사명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집에 수목 드라마 이런 거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네, 정말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아프고 내 가슴이 미어지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눌까 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 느헤미야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느헤미야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포로 귀환 후에 민족의 이 무너졌던 마음을 흩어진 마음을요, 다시 이렇게 모아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냉소가 있었고요. 또한
사람들의 수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또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이 수없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요, 그는요,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성벽 재건을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며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52일 만에 민족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고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의 배경을 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줄로 딱 설명을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갈의 뭐였다?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하지 다른 것은 전혀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포로 기간 동안 태어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70년 전에 잡혀갔던 그 1세대가 아니라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슬픔을 직접 겪었던 1세대가 아닙니다. 기원전 586년에 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 이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왕족의 후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제사장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또한 읽어보면요, 굉장히 또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는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나가면요, 그 어디를 봐도 그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느헤미야야, 네가 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는 뭐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요, 그냥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그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보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말단 공무원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7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요,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 이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내용이 이렇죠. 어느 날 유대 사람인 그의 친구 하나니라는 사람이, 그의 친구인데 고향인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고향에 대한 근황, 그런 소식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묻게 되는 과정에 답변으로 아주 비참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이고 엉망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그의 친구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즉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이것이 어떤 의미죠? 관심을 그가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회복의 시작은요,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관심입니다. 모든 재건은 뭐냐면요, 모든 회복은요, 이 관심으로부터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의 시작도 무엇입니까? 관심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것이죠. 또한 변화의 시작도 관심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작도 관심입니다. 부흥의 시작도 무엇이에요? 관심입니다. 즉 사명도 관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관심입니다. 내가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또 아내는 남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그 관심을 가지고 묻기 시작할 때 이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살아가면서 귀 막고 또한 눈 막고 입 막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아니 됩니다. 그렇게 살면요, 나중에는 이게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 말하는데 눈 막아버리고, 누가 말하는데 귀 막아버리고요, 누가 말하는데 입 다물고 해봐요. 나는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듣지 않고 그러면 이걸 쌩깐다 그러죠. 열받잖아요, 무시하면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죠. 또한 옛날에는 시집 가면 최소한 몇 년은 3년은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살아라, 이렇게 하라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바라볼 때요, 눈 감으면 안 되고요, 눈을 떠야 되고요, 입을 열고 또한 귀를 열고 말하고 말 듣고 관심을 가질 때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세우는 방법도 뭐냐면요,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자녀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보세요, 우리도 자녀에게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키우시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러분들 공부, 성적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항상 공부해라. 또한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런 너를 향하신 부모님의 뜻이니라 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성적에 대한 관심이었고, 그 자녀에 대한 진로에 대한 관심이었고, 내 자녀가 이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그들이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그 나이에 아픔이 있는지, 그런 관심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민족의 소망으로, 부흥의 중심으로 이 한국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또한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 작은 관심이요,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요, 부흥하게 만들고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이 있을 때, 즉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에 관심이 있을 때요, 이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세계 열방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부흥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을 때 그 나라, 그 교회는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눈을 감고요, 귀 막고요, 입을 다물고 저 기도원에 깊숙이 들어가서요,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고요, 그들을 향해서 비난, 비판의 그런 입술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입술이 열려질 때, 관심의 그런 입술이 열려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이 52일의 기적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는 저를 따라서 눈물입니다. 네.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4절인데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아멘. 여러분 보시면 그가 뭐 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것이죠. 네, 그냥 잠깐 듣다가, 이야기를 잠깐 듣다가요, 그냥 한번 그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울었다는 것이죠? 수일 동안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가 그냥 울었다는 것이죠.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나라의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아마도 자기 나라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눈물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자기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울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내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고, 무너진 성벽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울고 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먹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슬퍼서 금식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야 그냥 금식만 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떤 한 가지가 이해가 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 죄가 아니에요.
자기 죄가 아닙니다. 누구의 죄죠? 부모들의 죄입니다. 부모들의 죄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자기 민족의 죄를요, 마치 뭐죠?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것을 가슴에 품고요, 이렇게 기도, 나와 내 아버지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마치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기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한참 뒤에 태어난, 포로 기간에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땅끝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대국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팔을 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눈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신뢰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흘린 이 눈물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 눈물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느헤미야를 통해 52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헌신입니다. 네. 그의 기도에는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울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그 회복을 시키는 일에 뭐죠?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오늘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형통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그가 울었는데, 민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울었는데 갑자기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회복하는 일에 나를 한번 형통케 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정말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형편이 없고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나를 한번 사용하셔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1절 끝에요,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요, 가장 높은 관직의 한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담당하는 것이죠? 왕의 술을 담당하는 것인데요, 이 자리가 왜 굉장히 높고 중요한 자리라면요, 우리 사극봐도 알잖아요. 왕을 제거하기 위해 음식에 독을 타고, 맞죠? 바로 이 술관원이요, 왕의 생명을 담당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맡기고요, 마시는 것을 맡기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의 이 단어입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그는 원래 술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단지 공무원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저 민족을 위해서요, 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형통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헌신의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술관원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이후에요, 나를 위한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요, 나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내 사업, 기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은 내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한번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였듯이, 그를 통해 52일에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 이 사명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을 위해 그 재물이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요, 죽을 병에 걸려서 다시 낫고 살아난다 하더라도요, 그 건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쓰이고 사명을 위해서 울고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 이 눈물이 우리의 눈을 적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우리의 신앙생활, 삶 전체 가운데 나타나서 가정을 세우고 또 이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며 부흥, 회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